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본래 주인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참 미국 사람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The more, the better. 미국 사람들도 이런 표현을 합니다. 미국 사람들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지난 50년 동안 평균 미국 사람들의 집의 사이즈가 거의 3배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집의 사이즈가 3배가 늘어났는데 그 집도 모자라서 10명 중에 1명은 또 돈을 주고 창고를 빌려서 렌트를 해서 짐을 갖다 쌓아 놓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간살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평균, 이건 LA 타임스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미국 사람 집의 평균 가지고 있는 물건 가지수가 30만 개입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접하고 에이, 과장이겠지. 그래서 복에 들어가서 설거지통을 열어보니까 숟가락이 수십 개에다가, 아니 세 식구 사는데 숟가락이 왜 수십 개가 필요한지 모르겠어. 젓가락은 뭐 그보다 미니멈 2배는 더 되겠죠. 칼꽂이에 칼을 보니까 칼도 수십 개예요. 할렐루야. 참 제 마음을 제가 같이 알아주신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칼꽂이에도 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니까 우리 집 들어올 때 조심하셔야 돼. 칼이 많습니다. 칼 도마만 4개야. 그러니까 보니까 아니 내 몸에 지니고 있는 것만 해도 엄청 많더라고요. 30만 개. 창고가 필요하긴 필요한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이건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미국 사람들이 비필수품, non-essential goods, 꼭 필요한 것이 아닌데 사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요? 1년에 1조 2천억 원을. 1조 2천억 원. 달러. 그래 한국 돈으로 하면 1,000조가 넘는 거죠. 1,000몇백 조를 쓰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하여간 아이들도 미국에 있는 아이들의 인구수가 전 세계 어린이들의 3.1%. 그런데 미국에 있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전 세계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의 40%를 가지고 놀아요. 요거 이제 영국의 그 브리티시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한 것인데 텔레그래프에서 이것을 발표를 했어요. 평균 10살짜리 아이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238가지래. 근데 하루에 가지고 노는 것은 그냥 12가지면 된다는 것이죠. 여자가, 이 레이디들이 평균 미국 사는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옷이 30벌. 하루에 한 벌씩 갈아입어도 한 달 내내 입어야 돼. 1930년대 미국의 평균 여성의 옷 가지수는 9벌. 그러니까 1년에 65파운드씩 옷을 갖다 내다 버린대, 여자들이. 참 많이 입고 벗고 버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성들이 평생에 쇼핑을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8년이랍니다. 평생에 8년 동안 쇼핑몰에 들어가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쇼핑몰에 또 헌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평생 그 물건을 어디다 뒀는지 잃어버리는 것이 수도 없이 많은데 하루에 우리가 물건을 잊어버리는 것이 9가지랍니다. 열쇠, 전화기, 선글라스, 안경, 돋보기, 펜, 말할 수 없이 많은 것들을 하루에 9가지씩 잃어버린다는 거지. 잊어버린다는 거지. 왜? 그리 많이 가지고 사니까. 미국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5%예요. 미국 사람들이 소모하는 에너지가 전 세계 소모하는 에너지의 24%를 소모합니다. The Associated Press, 연합통신에서 밝힌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많이 소유하고 많이 쓰고 많이 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나다. 이건 내 거야. 이것도 내 거야. 그것도 내 거야. 집도 내 거야. 자동차도 내 거야. 라고 우리가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살지만 과연 진실로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이 정말 우리 것인가 한번 오늘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레그 로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쇼핑을 마치고 쇼핑백을 들고 주차장에 가서 자기 차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불사 자기 차에 4명의 남자가 앉아 있는 거야. 너무 충격을 받던 이 여성분은 쇼핑백을 떨어뜨리고 마음을 추스려서 핸드백에서 늘 가지고 다니는 권총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총을 자기 차 안에 들어있는 남성들에게 겨누면서 나 총 가진 거 보이지? 나 총 잘 쏘거든. 죽기 싫으면 나가! 소리를 병력같이 지르니까 이 4명의 남성들이 기절초풍을 하는 거죠. 미친 듯이 거기서 차에서 빠져나오더니 미친 듯이 도망가고 쏜살같이 사라졌어요. 차에 들어가서 이제 떨어뜨린 쇼핑백을 다시 챙겨서 차에 들어가서 키를 꺼내가지고 열쇠 구멍에다 키를 넣는데 손은 덜덜덜덜 떨리고, 그 사람들은 없어졌지만 키가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키가 들어가야 자동차 시동을 걸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진정을 해도 안 돼요. 그러고 있다가 전깃불이 들어오듯이 갑자기 깨달음이 오는데 이거 내 차 아니잖아. 이거 내 차 아니잖아. 아니나 다를까 주변을 돌아보니까 옆에 그 파킹랏에 자기 차가 주차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쇼핑백을 다시 챙겨가지고 열쇠 챙기고 자기 차로 가서 들어가기 전에 그 남자들이 주변에 있는가 보니까 멀리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그대들이야. 그래 들어가가지고 시동을 걸면서 야 이게 뭐냐? 그 4명의 남성들이 강도가 아니라 내가 강도네, 내가 강도야. 그러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어디로 가냐면 경찰서로 갔어. 폴리스 스테이션으로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 있는 데스크 서전한테, 거기 경관한테 이제 시종 있었던 일을 보고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경관이 온 몸을 흔들면서 들썩이면서 박장대소를 하며 의자에서 떨어질 것처럼 웃다가 하는 말이 그 여성을 저쪽 카운터 건너편을 가리키는데, 그 건너편에 4명의 남성이 카제킹, 자동차 강도의 범인에 대해서 인상착의를 얘기하면서 키도 5피트도 안 되는데 머리는 하얗게 센 백발의 할머니가 총이 얼마나 큰 권총을 들고 우리를 죽인다면서 당장 나가라서 이런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그날 서로 이제 오해가 풀려서 그날 어떤 혐의에 또 기소가 되지 않고 벌금도 물지 않고 그 사건은 그렇게 해피 엔딩으로 참 웃음거리로 끝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할머니는 분명히 자기 차라고 생각을 하고 권총까지 겨누고 자기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남의 차를 가지고 자기 차라고 주장하며 권총을 빼어 들었습니다. 우리는 30만 가지나 되는 많은 물건이 다 내 것이라고 소유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착각이다. 그건 착각이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만나는 그분이 우리들에게 우리와 아주 상반된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학개서 2장 8절 다 같이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소유를 했던 소유를 하지 않았던 인간적으로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존재하는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신명기 8장 1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면서 헌금을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이라는 게 뭐예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까?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11조를 또 드려요. 목사님들이 아주 또 교회 재정 때문에 고민이 많으니까 11조 강조를 많이 하죠. 11조는 왜 드리라는 겁니까?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조는 보통 10분의 1을 11조라고 합니다. 100불을 벌었으면 10불은 하나님의 것이고 90불은 내 것이다. 1000불을 벌었으면 100불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900불은 내가 속한. 10,000불을 벌었으면 9,000불은 내 것이고 1000불은 하나님께. 맞습니까?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떠한 신앙 고백이냐? 내가 10,000불을 벌어서 1,000불을 하나님께 드리고 9,000불을 내가 챙긴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9,000불조차도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10,000불을 벌었던 100,000불을 벌었던 100불을 벌었던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없다. 할렐루야.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11조를 드리는 것은 나의 소유가 모두 소유권이 오너십이 하나님께 있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역사적인 가장 큰 부자, 솔로몬 이후에 가장 큰 부자 락펠러를 알죠. 그가 나이가 아주 어렸을 때에 처음 일을 해서 일주일 동안 일을 해가지고 1불 50전을 벌었어. 1불 50전을 자랑스럽게 어머니에게 내가 벌었다고 어머니에게 보여드리니까 어머니가 그 1불 50전을 자기 행주치마에 받아 꼭 감싸면서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 1불 50전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러니까 15센트를 하나님께 드리면 정말 프라우드 할 텐데, 정말 자랑스러울 텐데. 어머니의 이 말씀을 들은 이 록펠러는 어머니의 뜻대로, 어머니의 가르쳐 주신 대로 15센트를 하나님께 11조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는 자기가 버는 모든 수입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가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때 1불 50센트를 벌어서 15센트를 하나님께 11조로 드리지 않았다면 내가 100만 불을 벌었을 때 10만 불을 내가 11조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믿음으로 심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록펠러가 부자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사람 머리 좋아서도 아니고
문벌이 좋아서도 아니고 인맥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헌금이라는 것은, 11조라는 것은 그냥 신앙 고백이에요. 다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삶이죠. 참 아름다운 것이죠. 두 번째, 우리 헌금은 여유가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형편이 되면 헌금하겠습니다, 제가 형편이 되면 11조 하겠습니다.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1불 50센트에 10분의 1을 못 떼는 사람이 100만 불에 10분의 1을 어떻게 떼냐? 그건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유 있어서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헌금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진실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바울의 증언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을 언급을 하면서 그들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남다른 은혜를 받았다. 그 남다른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의 앞뒤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진실된 헌물을, 진실된 나눔을, 가난에 쪼달리면서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나눔에 헌신을 했다고 하는 것, 많이 드렸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은혜는 많이 받는 것도 은혜이지만 그것보다 많이 나눌 수 있고 많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이스라엘 성지 순례에 갔을 때 두 바다를 보았잖아요. 하나는 갈릴리 바다를 보았고 또 하나는 사해 바다를 보았습니다. 그냥 다른 거 성경을 떠나서 그냥 인간적으로 내가 두 바다를 보면서 느낀 것은 모든 은혜는 갈릴리 바다에서 받았지 사해 바다에서 내가 은혜 받은 거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갈릴리 바다에는 생명이 서식하지만 사해 바다는 사람을 송장처럼 물 위에 띄우는 것 외에는 은혜 될 게 없어요. 소금 바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해 바다는 받을 줄만 알았지 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주 드라마틱한 하나님께서 자연 현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사해 바다는 받고 나가는 출구가 없으니까 물이 증발하여 소금바다가 된다는 것이죠. 갈릴리 호수는 요단강 헬몬산에서 시작되는 요단강 줄기를 통해서 물을 수없이 받지만 수없이 출구를 통해서 요단강을 통해서 물을 흘려보낸다 이것이죠. 은혜는 갈릴리 바다에 있지 사해 바다에 없더라. 은혜는 받고 나누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지 받고 나누지 않는 삶에서 은혜가 없더라, 이런 말이죠. 기회만 있으면 챙기고 기회만 있으면 끌어모으고 나눌 줄 모르는 그런 삶의 패턴은 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참 성도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존경하는 요한 웨슬레, 영국을 유혈혁명의 위기 가운데서 무혈혁명으로
개혁을 일으켰던 위대한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요한 웨슬레, 그 종이 한 말이 있어요. 사람이 지갑이 회개하기 전엔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 말 공감합니다. 회개했다고 말하지만 지갑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지갑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이웃을 향하여 지갑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나는 회개했다고 믿지 않는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왜? Money talks. 돈은 무서운 거거든요. 돈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거든요. 여러분의 가계부를 보면 여러분이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프라이어리티고 중요한지를 거짓말 못한다는 것이죠. 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교우들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이라니까요. 정말. I'm proud of you. 그러나 특별히 여전도 회원 여러분들을 프라우드하게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때 또 남전대 회원들이 아멘 크게 해줘야 돼요. 그냥 팔짱 끼고, 다리만 꼬고, 먼 산 쳐다보지 말고,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정말 프라우드합니다. 늘 자원하는 심정으로 할렐루야, 최선을 다해서 교우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여성들은 인간적으로도 아름답지만 신앙적으로도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아름다운 여전도회가 이번에 정말 몇 년 만에 오늘 바자회를 해. 이 바자회는, 이 여전도에서 준비하는 이 바자회는 아름답고 고귀한 기회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여전도회 멤버들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 이 여전도회가 꿈꾸고 여전도회가 헌신하는 세계 선교와 국내 선교,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는 그 섬김의 일을 후원한다고 하는 마음의 표시를 할 수 있는 아름다운 opportunity, 좋은 기회라는 것이죠. 오늘 이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또한 즐겁게 드림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즐겁게 드림.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다윗 왕이 이런 고백을 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시작.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니, 드리고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드리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면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저와 여러분이 드릴 때 하나님의 입가에 입꼬리가 귀 밑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드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시작.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어느 자매님이, 이것은 이제 그 고훈 목사님, 안산제일교회 섬기시는 고훈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그 간증문을 소개를 드리겠는데, 한 교회, 그 교회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꿈을 꿨는데 건축 헌금을 드리라고 하는,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꿈을 꿨어요. 이 자매님은 형편이 넉넉한 자매님이 아니에요. 그 공업단지에서 사무원으로 일을 하면서 10년간 처녀니까 시집갈 준비하느라, 혼수 준비하느라고 돈을 근검절약해서 모았습니다. 이거를 시집도 가기 전에 건축헌금을 다 바쳐버렸어. 제정신이야 이게? 제정신이냐고. 하지만 이 자매님은 아직 총각을 제대로 못 만났어요.
그는 그 자매님은 성전이 완공되는 것을 보고 나서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때 나이 32. 10여 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어느 주일날 이 여교사 선생님이 건실한 남편고 그리고 아이 둘과 함께 나를 찾아왔다. 나는 대뜸 어떻게 됐냐고 물었다. 뭐가 어떻게 돼? 어떻게 결혼했냐 이거죠. 결혼이 좀 늦었지요. 남편은 대학병원 원목과장이고 아이 둘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집도 장만했고요. 직분도 안수집사 직분도 받았고요. 김 목사님은 궁금해서 혼수는 어떻게 돼? 혼수감은 어떻게 됐어? 물어봐서 남편 될 사람에게 혼수 비용은 건축 헌금으로 바쳤다고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혼수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참 좋은 남편을 주셨습니다. 그날 그 남편은 옆에 있다. 하나님이 이런 아내를 내게 허락하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남편이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우리 인간의 작은 생각과 좁은 생각보다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고은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우리가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 자체가, 이 목숨 자체,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다윗 왕이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백발의 노 할머니가 쇼핑을 마치고 자기 차에 가서 낯선 남성들을 발견했을 때 총을 뽑아들고 이 차는 내 거야, 나와! 라고 외쳤지만 드러난 진위는 무엇입니까? 그 차는 할머니의 차가 아니었어요. 남의 차였어요. 그 남의 차를 자기 차라고 주장하면서 권총을 빼들었어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누리고 받고 쓰고 즐기고 소유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권총을 꺼내들고 하나님, don't touch, it is mine. 내 집도 내 것이고 내 자식도 내 자식이고 내 차도 내 차고 내 생명도 내 것이니 don't touch. 권총을 뽑아든 할머니처럼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don't touch, don't even think about it. 이러한 마인드로 혹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소유한 것이 누구의 것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인지, 이 소유권이 확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입가에 미소를 드리고 이 인생을 마치고 그분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이 칭찬을 듣는 주께로부터 받은 소중한 모든 것,
주님을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넉넉히 드리고 나누고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의 그러한 삶을 어떻게 돌보시고 축복하시는지를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아로새기고요, 주의 뜻대로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